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강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일상이 멈춰버리고 또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제한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올 한 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일 먼저로 우리가 각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운 만남,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그런 뜨거웠던 예배를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 회복해야 될 그런 신앙, 그런 부분에 그 물음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김정훈 전도사님, 전도사님 만나셨던 하나님 과연 어땠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약간 무한도전의 박명수처럼 이제 고유명수 김정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난 경험은 제가 아팠던 경험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더 크게 아팠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허리 디스크로 한참 운동이랑 여러 가지 병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갔던 병원들이 다 저를 오진을 했어요. 저는 허리 디스크였는데 어디는 척추 추만증이다, 척추 후만증이다, 안 척추에 뭐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다, 종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냥 병원 아니면 한방병원 또 여러 가지 약도 먹어보고 정말 수십 군데 진짜 돈도 엄청 많이 써가면서 이것저것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한참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좌절해지고 우울해졌을 때 저희 아버지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았던 것 같다, 너무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 우리 그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한테 한번 다시 기도를 해보자 하고, 그날부터 저희가 며칠 동안 그냥 가족들이서 그냥 끌어안고 같이 몇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사실 어떤 기도를 들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눈을 감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정훈아, 너무 힘든 거 알겠는데 딱 한 군데만 더 가보지 않겠냐. 저는 처음엔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싫어하면은 그럼 이건 안 하겠다, 다른 걸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아빠가 그날따라 저한테 여기는 꼭 가보자고 했던 게 제천에 있었던 모 대학교의 한방 부속병원이었어요. 근데 그날 거기서 그 추나요법이라는 걸 받았는데 3달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허리가 시원해지면서 나아졌던 그 기억을 저 처음 줬던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그 이후에 고1 때까지 약 1년 동안 넘게 치료를 하면서 허리가 이제 많이 나아졌었는데,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저랑 가족들이 그냥 저희 기준에서 할 수 있던 것을 모든 것을 찾아보고 도저히 이제 결과가 낫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저희가 하나님께 매달렸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래도 나를 치료해 주신 거는 하나님 뿐이구나. 그래서 전 중3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플 때 겪었던 체험이 그랬었죠. 감사해요. 정은 전사님. 그런 것 같아요. 좀 아파야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나. 농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를 기억하는데요.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가 이 마룻바닥이었어요. 거기에 그때는 이제 난방기구가 조개탄을 떼서 이렇게 뜨겁게 하는 이제 난로,
조개탄. 예, 조개탄, 실제 조개탄. 조개 모양. 예, 조개 모양. 석탄. 동그란 모양의. 예, 예. 옛날에 학교에서도 심지어 그거를 이제 뗐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아는데. 거의 뭐 라떼는 말이야 이제 수준인데 그 겨울 수련회 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다 같이 한번 오늘 다 같이 불 받아보자라는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해보자라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어떤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거의 뭐 한 2-3시간쯤 지난 그때부터 정말로 눈물이 쏟아지면서 중학교 2학년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았는지 눈물을 쏟으면서 정말 뜨거운 기도하면서 그때 방언이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때 어리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번의 경험은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던 그런 과정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을 통해서 딱 한 번 말씀을 아주 강렬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들을 모아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그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어떤 목회자의 길로 돌아서면서 뭐 특별한 사명감을 강하게 주시거나 이런질 않아서 이 길이 제가 맞나라는 의문도 가지긴 했었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선은 기분이 좋고 그런 어떤 경험이 지금까지도 이런 사역하는데 큰 자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완 전사님은 저도 수련회 왔습니다. 수련회 때 무슨 수련회? 고등부 진부하네요. 중등부 수련회 그냥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벗어나질 못하는 이 사역자들은 네. 수련회를 수련회가 저도 수련회 열심히 갔었죠. 고등부 수련회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평탄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집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 중학교 한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회사로에서 소위 구조조정을 당하셔서 집안이 잠깐 어려워지는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하고 싶은 거 뭐 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다 놀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하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저 혼자만 이제 즐기면서 이 세상은 내 거야, 다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귀하게 크셨나 보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주인공병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막 처절한 경험을 나름 그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고 그때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품어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신다 라는 그런 경험을 좀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터치하고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목사님. 그 앞에서 수련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수련회 얘기를 다시 꺼낸다는 게 참 뻘쭘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도 수련회. 네. 또 중학교 1학년 수련회가 가장 인상적인 소위 이제 영적인 체험하는 그런 가장 인상적인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뭐 대부분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모태신앙이었죠. 그래서 뭐 어머니 뱃속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교회 생활이 익숙해 있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성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이 굉장히 깊이 저에게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됐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절이 가장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교회도 그때는 다니지도 않고 또 뭐 완전히 그냥 교회와 무관하게 생활했었고 또 반감도 심했고 교회에 대한 저항도 해보고 못된 짓도 해보고 그다음에 고3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지금 그때 당시 이제 큰 누님이죠. 큰 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심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성원 기도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매번 늘 하는 얘기는 너는 이 다음에 목회자 될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고3 때 이제 진로를 정할 때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늘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전 한 번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 했던 얘기는 고3 때 처음 한 얘기는 이제 네가 가는 길을 가도 된다. 엄마의 기도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내가 어머니의 기도에 성격이죠. 어머니의 기도를 예명할 수가 없다. 말을 듣지 않았던 전략이셨어요. 근데 그걸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식이 다양한데 저는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셔서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안 가겠다, 못 하겠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길을 걸어갔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끄심도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결국 그것도 중1 때 그 영적인 체험 그게 없었다면 과연 내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영적인 체험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내 삶을 결정 지을 때에 그 영적인 체험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어머니의 기도가 당연히 가장 크게 작용한 한 축이었다면 그런 중1 때의 체험이 또 하나의 축을 이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